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이 47편 말씀은 표제로 있습니다마는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합창일 때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합창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면에서 보면 신정시 혹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4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신정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라는 그런 내용적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심이 부흥이다. 이제 그 의미는 5절 말씀을 드릴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이 본문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전에 표현이 있죠.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지금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전쟁과 또 이런 난리와 환란을 이제 이기시고 정리하시고 승리하신 그 이후에 모든 만민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손뼉을 친다는 것은 물론 박수를 친다는 거죠. 환호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말할 수 없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 묘사를 박수를 친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와! 승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지존하시다. 지존하시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엘루연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극히 높다. 엘루연. 하나님은 위치적으로 땅에 있는 우리에 비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어떤 그런 지리적인 위치적인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 흙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인데 그 높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이고 높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존하시다는 것은 그렇게 가장 높이 계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이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지존하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분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렵다는 것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레는 이제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 저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그런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 높이 받들고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 말라크 왕이 되신다. 그런데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땅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승리를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전리품이랄까요? 그런 어떤 혜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복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을 발 아래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완전한 승리만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굴복, 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정복이 우리의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 원수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혜택,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출애굽할 때도 애굽과 무슨 전쟁을 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아도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요.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물론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전투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데 전쟁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한 번씩 그리고 7일은 7번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성에 이제 성을 함락시키는 그리고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 본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는 살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데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모시고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자,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야곱이냐? 지난 시간에도 야곱이란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제 집단 공동체를 가리키는 나라의 개념으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왜 야곱의 영화라고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영화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랑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야곱.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함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계보, 씨에 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 야곱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정론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에서는 이제 버리셨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중 예정이란 말 써요. 이중 예정.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선택을 받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어나기 전에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자,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선택했다. 이것이 이제 켈빈의 예정론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가 켈빈주의지만 이제 이것을 수정하여 보완하여 이제 교리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고 버렸다고 하는 이런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는 이 교리를 우리가 이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이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왜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장자권을 경히 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고 장자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이 그들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즐거운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말했지만 그들이 박수를 치고 또 즐거운 소리로 기쁜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지금 이 5절에 반복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런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는 이 순간에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그 승천, 하나님의 그 올라가심을 축하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함성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과 나팔 소리 중에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혹은 악기를 통해서 같은 의미지만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나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올라가신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위에 있던 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지존하신다, 하나님은 높은 곳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런 아픔과 상처, 우리의 고난과 환난,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제 올라가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다는 이 표현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성 중에 올라가신다, 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올라가는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성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다는 그 의미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계셨는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려오신 이분이 다시 올라가신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를 쓰고 또 우리의 문화를 이제 익히셔서 그 삶으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있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하신 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짧은 이 본문인데 찬송하라가 4번이나 나와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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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자, 누구를 찬송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분,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찬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찬송을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여러분, 여기 찬송한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잠베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잠베루라는 것은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된 말인데, 자마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한다, 연주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바로 이 자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노래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기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행위가 뭐냐면 바로 자마르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은혜를 받은 우리들, 전쟁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어둠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 땅, 온 인류,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마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체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민족신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구절 말씀드릴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래서 지혜의 시로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이 두 절에 5번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5번.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혜의 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여기 이제 지혜의 시라는 말이 마스킬이라는 말인데, 이 마스킬은 샤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샤칼,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또 어떤 본문에는 가장 적합하고 최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남겨두고 아껴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자마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여기 이제 뭇 백성이라는 것도 위에 온 땅, 또 1절에 만민, 그러니까 어떤 한 백성, 어떤 한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통틀어서 아우러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뭇 백성, 온 인류,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 이 다스린다는 게 이제 말라크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킹덤이라고 할 때, 왕국, 나라라고 할 때 킹, 왕, 덤이라고 하는 것은 킹, 왕이라는 거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붙어서 킹덤이 된 거예요. 킹, 도미니언, 도미니언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붙어서 이제 결합돼서 한 단어가 돼서 왕의 통치, 그것을 왕국, 나라라고 하는 개념,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왕으로서 이제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뭇 백성들, 모든 인류, 모든 백성들,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어디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까 함성과 나팔소리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그분이 8절에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소리로 올라가셨다는 이 의미는 뭐를 가져오냐면,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에 앉았다는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수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보좌.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나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거룩한 보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보좌.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구별되신 그 거룩함의 상징, 거룩한 보좌. 그래서 천상에 있는 장로들이며 스라비며 천사들은 뭐를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존귀,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마지막 9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위에 있는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문 나라의 고관들과 아래 있는 세상의 모든 방패라는 말이 이제 같은 의미예요. 여기 이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의 대표자 혹은 최고 지휘관 주권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 왕,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총독이면 총독 이런 개념이죠. 자, 이게 이제 문 나라의 고관이라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방패라는 의미도 돼요. 이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런 세상의 지휘관들, 왕들, 대통령들, 총독들이 왜 모여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설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팔레스틴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하고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본래 있던 팔레스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위시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틴을 축복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저 이라크, 지금 말하는 중동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혈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개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 땅에 얼마나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홀홀단신 그가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어지고 또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뭐를 말하냐면 이 땅의 모든 지휘관들, 대통령들, 왕 혹은 최고 주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대표자니까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작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선택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 이런 백성들, 나라의 고관들,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왕, 열국들,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대통령, 모든 이 세상 모든 문명들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문명이 개발해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위에서도 찬송을 하는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문답서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왜 사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를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그분을 높인다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아까 지존하시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이제 발 아래라는 표현 썼죠. 완전한 복종, 완전한 굴복, 완전한 통치, 완전한 승리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누가 높여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거룩한 보좌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주권자가 일일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 수반이 있고 또 그 수반을 또 보좌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이 어떤 그런 행정 기관이 있으면 또 이제 뭐 정부, 중앙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가 있고 그렇죠. 또 구청이 있고 뭐 주민센터라는 이런 동 단위의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이 땅의 서민들과 가까이 하게 하지 대통령이나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서민들과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말라크 왕이시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대통령도 5천만 되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케어할 수 없어서 그 많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누구 힘 빌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림에도 이 세상을 경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마치 선한 목자처럼 일일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링, 우리를 목양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누가 영광 돌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함성을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심이 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의미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일상 중에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그분의 이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경배로 날마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또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사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마음과 몸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